할렐루야.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팁입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성탄절이 오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사랑 나누미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온라인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12월 19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이번 성탄절의 특성으로 부를 카드 섹션을 하면서 부를 이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불러봅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파들이 기뻐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정과 학교와 또 학원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빠도 엄마도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또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순종하여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동방 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또 무엇을 기다리게 되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아요.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나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가 하면 선물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이 발칵 뒤집혔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떠오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이곳 예루살렘에 왔어요.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바로 길을 떠나서 왕이 태어날 만한 이 궁전으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지? 헤롯 왕은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들은 대답했어요.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것이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까 말이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 궁전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불과 10km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헤롯 왕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떠나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그 별은 한 곳에서 멈췄어요. 그곳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심히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긴 여정이 끝난 것을 기뻐하기보다 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첫째로 황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썼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또한 왕을 의미하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죠. 둘째로 유향과 몰약은 귀한 약재예요. 유향은 아주 고운 향을 내기 위한 것이고 몰약은 고통을 줄이는 데 쓰는 약재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것들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이처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죠. 반면에 헤롯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뻐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아기를 해치려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무척 화를 내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또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은 어떻게 생각되어지나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긴 여정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열심히 걷고 또 걸었던 그 시간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천안 서부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기다려 볼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뻐해야 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쪽, 즉 지금의 이란, 이라크, 예,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죠.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거나 그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점성가들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에 대해서,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별이 왕의 별이다, 이 특별한 별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들고 온 걸로 봐서 적어도 3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 떠 있다. 우리가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별들이 모두 다 특별한 별,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갖는 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정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유난히 더 돋보이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별들이 그 당시 고대 문화와 사회에서는 미래 세계 통치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지시하는 별들에 관한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수단으로 별을 보내신 것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성경 말씀에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들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뭔가 또 알아보면, 황금은 부귀와 재물을 상징하고 옛날부터 왕권을 의미했어요. 왕이라면 이 황금, 이게 바로 생각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또 유향은 아주 고운 향이 나는 그 나무에서 채취한 그 진액으로 만든 향료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고 대제사장만이 이 유향을 불사를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몰약, 이 몰약은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재료예요.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도 사용되고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몰약을 예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예물이었는지 우리가 알고서 또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 별을 좀 보시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지요. 그들은 왕께들을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이 흘렀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죠. 드디어 별이 멈추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달달 말씀을 우리 또 함께 힘차게 노래로 한번 불러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구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지만 원래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 잊지 말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성탄절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절만큼은 교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10시에 아침 오전 10시에 천안 서부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잉.